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생명줄은 복음을 말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릴 전도자입니다. 한 나라, 한 종족을 응답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IMF가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게 자리가 안 메꿔져요. 코로나 이후로 이 자리가 안 차. 그때 빈 자리가 아직 안 채워진단 말이야. 나는 자꾸 신경 쓰여요. 안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 237 5천 종족이 나와 앉아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나라 한 족속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237과 5천 종족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속이지 않고 안 속으려면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한 나라와 한 족속을 여러분의 응답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처음 교회 인도 받으신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응답이 있어야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은 거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은 교회에 많이 빠질 거다.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 가끔 이렇게 빠져오면 이해는 돼요. 그렇지. 교회 뭐라고 오겠어, 주일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 번 예배드리나, 평생 예배드리나, 천국은 다 같이 가는데. 매주 올 때마다 교회 안에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렘넌트가 응답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이것저것 다 뒤로 접고 핑계 이유 대지 않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응답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복잡한 사연과 문제 가지고 교회 왔는데 강단에서 말씀 들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싹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은 강단의 말씀이 100% 응답이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 그대로, 상황 그대로 육신적인 문제로 보면은 이 강단의 메시지는 한 개도 응답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로 바꾸셔야 강단의 말씀이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답으로 들리고요. 오늘 설교 제목도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 자기는 계속 문제 만들어지는데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응답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나라요, 한 나라. 저는 우리 지금 아프리카 그 목사님들, 지금 다민족 목사님들, 다민족 성도들, 이분들을 한 달 동안 이 교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묶어 놓으셨을까? 이 교회에서 지금 계속 한 달 동안 메시지 듣게 하고 훈련받게 하거든요.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교회가 아니에요. 237가 아프리카 전 대륙을 놓고 하나님이 딱 한 달 동안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하고 월요일 이틀간 우리 중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은퇴하고 퇴직한 분들이죠. 자기들은 뭐 아무 때나 날짜 잡으면 돼요. 저를 이제 한번 참석시키려고 제일 편안한 시간이 언제지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주일 오후가 제일 편하다. 그랬더니 주일 저녁에 왜 안 해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좀 비워도 되고. 그랬더니 지난 주일 자기들은 이제 아침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이제 스케줄 잡아가지고 장소를 저 안면도로 이렇게 이제 내가 오기 쉬운 장소로 이렇게 정했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갔습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냐면은 지난주 투데이스 발티즌에 보면은 내가 가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다. 이제 이방인의 뜰. 거기 이제 그걸 탁 언약으로 붙잡고 갔는데 임형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퇴직하고 2년 동안에 13개 자격증을 받았어요. 13개 자격증. 그러니까 이게 기네스북에 올릴만 하대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났는데 뭐가요? 머리가 시원하게 뚫리더래요. 그때부터서 막 엄청난 기억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13개 자격증을 받았어요. 내가요 얘기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게 영적 기세이다. 너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지금 그 할아버지 묘 이장하고 나서 뭔가 확 이렇게 머리가 뚫리면서 기억력이 막 살아나고 2년 안에 13개 자격증 받았지.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그건 네가 공부해서 한 게 아니야. 뭔가 영적인 게 들어간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한 성령이 아니고 그건 아주 안 좋은 악령이야. 너 빨리 예수 안 믿으면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 이렇게 겁을 약간 내지.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입니다. 아니야, 내가 공부를 했어. 이래야 또 이제 좀 피해가려고 이제. 아무리 공부했어도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게 사실일 수 있어요. 뭐 빨리 자격증 받고 싶습니까? 할아버지 묘 이장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완전 귀신 역사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면 할아버지 묘 이장하시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이해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생명 살려야지요.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흑암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옥권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나는 다 잃어버려도 되고 다 빼앗겨도 괜찮아.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여서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이 모든 범사에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요.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복음 듣고도 실패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응답 받지 못하고 실패 가운데 빠져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 듣고도 실패하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왜 그러지요? 복음이 응답인데 복음 가지고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누님들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서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내가 해보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뭘 몰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따라 응답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신 분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고생한 겁니다. 막 40일 금식가 여러분 하루 굶기가 쉽습니까? 남이 한 거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립니까? 40일 굶었다니까. 응답해달라고. 4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니까. 더 힘들어져. 응답 오기는커녕. 몰랐어요, 나는. 우리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늦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큰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걸 위해서 가장 핵심 키가 뭐죠? 후대 렘넌트 키워라. 제자 세워라. 영육간에 병 들어있으니까 복음 가지고 치유해줘라. 육체적인 병은 낫고 안 낫고 그건 상관없어요. 가서 복음 전해라. 복음 받으면 치유야. 하나님 만나면 치유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문제가 있어서 복음 주신 거 아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24 하면 됩니다. 오늘 평생의 답을 얻으시길 바라고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한 번만 딱 체험하면 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체험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 이뤘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계속하셨지?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말씀했구나.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왜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지? 다른 영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 악한 영을 지식으로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러니까 강대국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선진국일수록 심각하잖아요. 영적인 문제가요. 못 이기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고 체험이 돼야 돼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24 해버리면 돼요. 뭘? 복음 24. 문제 24 하지 마세요. 복음 24. 복음 24 해야 돼요. 왜? 얼른 빨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게 아니야. 복음이 없어서 복음 주신 거야. 그럼 복음 잡으면 돼. 그래서 뭐 해라? 복음 24.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문제의식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어진 문제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모든 문제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시겠죠? 그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끝내신 분과 함께하는 것이 끝난 겁니다. 다른 것 필요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24게 되면요. 그러면 목사님 옷도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밥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집과 차가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상황이 와요. 여호와로 만족하는 상황,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황이 와버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이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됩니까?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냐 악령이 함께하냐예요. 중간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닌다. 나는 나를 믿는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이라도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맨 먼저 하신 말씀 아닙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 가르치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매라고 기도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 저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거의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나의 것, 이것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나의 것,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과거가 축복이 돼요. 과거가요. 저는 처음에 복음 전할 때 나의 과거 얘기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가 돼요.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과거가 발판된다니까, 복음 있으면은요. 복음 없으면 상처가 돼요. 과거가 축복으로, 지금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나는 이제 복음 받고 나는 다 끝났다고 내 믿음을 나의 신앙으로 나는 다 끝났어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왜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그게 다 끝났다라는 사인이요, 그게요. 그렇죠? 문제가 안 돼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키 작아도 괜찮아. 내가 그렇다 합시다. 내가 키 작아도 괜찮아.
그러면 키가 현재 작아야만 그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괜찮다는 사인. 그렇죠? 아니, 내가 커버리면 이상배처럼 커버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이 키만 가졌는데. 그래서 산에 가면 늘 넘어져. 쓸데없이 키가 크니까는 미끄러지고, 그럼 내가 혼자 웃지. 그러니까 나는 키 작아도 괜찮아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니까. 근데 키가 커버렸다고 생각해 봐. 증거가 없어. 괜찮은 증거가. 그게 증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아. 그렇죠? 지금 가난하지요. 그게 증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는 증거라니까, 그게. 아멘. 이게 진짜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릴 내용인 얘기인데,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진짜로. 사인이에요, 사인. 증거. 괜찮다는 사인. 아시겠습니까?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싹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오력이 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세를 약속했고 그 권세를 여러분이 쓰면 돼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 CVDIP가 와 있어요. 미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니.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24해야 될 것, 하나님의 방법, 이미지, 그리고 작품 남게 돼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2, 3, 7, 5천 종족, 여러분이 한 나라와 한 종족을 품고 예배하고 있다. 작품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붙잡은 그 말씀, 여러분이 붙잡은 그 언약, 이것을 따라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삼들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모든 것을 보세요. 그러면은 바꿀 것이 뭔지, 버릴 것이 뭔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얘기를 예수님께서 40일 하셨고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가 교회 와서 10일 동안 집중하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예배할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가 뭘 가르칩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메시지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다 성취했다. 여러분 혹시 일어나셔서 기도가 잘 안 되시면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세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실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게요 굉장한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영적 싸움을 실제 싸우고 있다면 안 싸우니까 그렇지. 실제 싸우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걸 천국 열쇠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뭐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끝이요. 그 영적 상태 되어버리면요, 오늘 내용을 이해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오늘 제목만 딱 붙잡고요, 다 이뤘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피니시, 클로스 했어요. 다 끝내고 문 닫아버렸어요. 깁니까? 이게 길면은요, 오늘 요 제목만 잡으세요. 다 이루었다. 막 이거 계속 해보세요. 막, 다 이루었다. 다 끝났어.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끝내는가죠? 무엇을 끝내는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뭐를 끝냈단 말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신 자 앞에는 사단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거예요. 그 어원을 깊이 보면은 그 왜 우리가 요즘은 믹서로 돌리는데 옛날에는 그 생강이나 뭐 마늘 이렇게 갈 때 강판 있잖아요. 강판. 그 강판에다 갈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 끝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뭐를 끝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끝냈다. 끝냈어요. 원네스 교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죄 그러면 항상 가로 열고 모든 문제 가로 닫고 이러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죄 가로 열고 모든 문제 가로 닫고. 죄 문제 끝냈다 그 말은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이에요. 죄 문제 따로 해결받고 죄 해결 따로 받고 문제 따로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도 동시에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사 그랬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지옥 권세를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삼직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끝냈는가요? 나에게 어떻게 끝이 났냐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끝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와 무관한 자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복 주시겠다고 했어요. 네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주고 그런 말이 없어요. 복 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긴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린 건 없습니다. 복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싹 복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에 걸어가면서 생긴 모든 일을 복의 눈으로 보세요. 뭘 잘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이제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보이잖아요. 그죠? 막 거울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울을 보면은 이 얼굴이 뭐가 묻었으면 거울로 닦습니까? 뭐로 닦아요? 물로 닦잖아요, 물로. 근데 자꾸 어느 목사님들은 거울로 닦아요. 거울로 씻으라고. 율법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율법은 거울이요, 거울. 율법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거울 안 본다고 뭐 괜찮습니까? 또 거울에 내 이 뭐가 묻어있는 얼굴이 비친다고 그 거울이 해결해 줍니까? 아니요. 물로 씻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되었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끝났는가? 딱 한 단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5장 그 말씀 보면은요, 로마서 5장은 21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있는데 21절 안에 18번이나 그러므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경 어느 한 부분에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말이야. 다 끝났는데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게 시작인데. 자, 여러분, 그게 시작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끝난 그거를 가지고 시작하란 말이냐? 어떻게 시작하란 말입니까? 뭘로? 아니,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나는 상처가 남아있어. 그럼 그 상처를 가지고 시작하란 말입니까? 뭘 가지고 시작하란 말이야? 다 끝났는데 나는 우리 집은 왜 그러지? 그게 시작이야. 라고 말씀 여러분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란, 뭘로 시작하란 말이야? 제가 그렇게 뭘 정리하다 보니까는 그 메모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힘이 빠질 때, 이렇게 제가 돈이 없어서 힘이 빠질 때, 그렇죠. 우리가 돈 없어서 좀 힘 빠지잖아요. 이렇게 돈이 없어 힘 빠질 때에, 그러면 돈이 네 구원자냐? 라고 물어봐라. 아니, 근데 메모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돈이 너 구속자냐? 돈이 큰 대제사장이냐? 돈이 너의 통치자냐? 이렇게 질문해봐라. 이렇게 내가 메모를 하나 해놨다. 이렇게 메모 정리하다 보니까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돈이 아니더라도 환경 가운데서 또 지금 내 자신을 볼 때에 힘 빠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질문해 봐야 돼요. 무엇이, 누가 나의 창조주이시며 누가 나의 구속자고 누가 나의 큰 대제사장이며 누가 나의 통치자냐 물어봐야 돼요. 모세냐? 엘리야냐? 세례요한이냐?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해라.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시작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거 그게 사인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인이요.
아시겠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버려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메시지로.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어제죠, 어제 핵심 가기 전에 아침에 이제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 수첩을 자꾸 건너뛰어요.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한 달 내에 해본 적이 없어 거의. 일주일에도 몇 번 빠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어제는 이제 핵심 가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기도 수첩을 이렇게 이제 봤죠.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6절 거기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진짜 기쁜 것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래서 그 뒤에 말이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당연히 그걸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죠. 왜? 핵심가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거기 가서요. 내가 너무 솔직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신앙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뭐. 저도 가서 말씀 받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을 때 많아요. 솔직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속에서 막 끌어올릴 때가 있어. 여러분 안 그러지만 저는 그럴 때 있다니까. 근데 올해 가서는요, 딱 말씀 붙잡고 왔으니까 모든 말씀을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런데 핵심 메시지 4개 들었는데 딱 정리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확 전달해 줄 거 없었는데? 없는데 말씀 받으면서 힘 얻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막 치유되고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목사님들 그 얘기 한다니까요. 35년 전 주일 예배 마치면 막 봉고차 타고 열차 타고 어쩔 때는 막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부산 가거든요. 핵심 참석한다고. 막 죽으라고 갔는데 봄철되고 그러면 길이 막히잖아요. 가보면 다 끝나버렸어. 그럴 때가 허다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30년, 35년 전 얘기를 하면서 야, 그때 우리가 뭔 메시지 받았지? 막 그렇게 거기까지 달려가야 할 만한 뭐도 없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서 말씀 받을 때 계속 내 영이 힘을 얻는 거예요. 막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요, 말씀 받을 때 이걸 잘 듣고 정리해가지고 갖다 전달해야지 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 받으면서 내가 막 살아나야 되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 어디 가서 전달할 메시지는 정리 안 돼서 상관없어요. 힘 얻어야 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게 문제가 내 시작점이 아니야.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 다 주셨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함께 하겠다. 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온 차례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치유해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네 후대를 키워라. 그러면서 땅끝까지 뭐 해라? 증인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증거 주겠다. 말씀 다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끝내려니까 좀 아쉽네. 그래도 제가 결심을 했어. 하여튼 12시를 안 남기기로. 그래서 다 끝냈어요. 다 끝났다. 남아있는 건 뭐냐?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걸로 시작하면 안 돼요. 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요.
그 나타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반드시 말씀이 주어져요. 메시지가 주어져.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말씀이 주어진다니까요. 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세계를 움직일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막 말하자면 보호자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뭘 주겠다?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행위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선상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할 게 있다면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전하면 돼요. 이 축복이 세세무궁토록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축복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 환경,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나라, 한 종족을 품고 세계적인 응답 속에 있는 교회, 성도,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